여리고교대 3일차 나오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여리고교대 3일째 우리 귀한 지체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나누실 목사님은 안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안호성 목사님은 울산 온양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로 인정받고 그 외의 교회는 인정받지 않는 그곳에 지금 13년째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시키시고 365일 국내에 또 회회로 계속 말씀 증거로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견임 교수이시며 순복음교단 경상동 지방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한미준의 주 강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나누실 텐데요, 우리 지체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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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받을 은혜 위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동안 저 마이크 좀, 핸드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활동이 많아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벌레 같은 종을 이 귀한 자리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입술 벌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불이 되어 토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저들의 심장에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굳은 날씨도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도 안 보고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의 심장이 사자처럼 다시 펄떡펄떡 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장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원양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제가 각 교구들 집회는 많이 했는데 제가 특별히 청년들 집회를 좋아하는데 또 청년부에서 연락 와서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 근데 원래 사람이 또 그래 잘해야지 그럼 더 안 된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게 돼서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골 천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전국 팔도를 365일 누비며
전 세계를 누비며, 오늘도 보니까 내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집회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와서 인사하러 왔던데,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따져보니까 방송 설교까지 다 따지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대가 결절됐다 풀렸다 결절됐다 풀렸다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피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피가 터지면 프로폴리스로 겨우 피만 진정시키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삶을 지금 6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모가지 이렇게 그지같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제천에서 집회하고 또 방송 설교 하나 하고 와서 하고 또 바로 군산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삶인지, 우리가 속된 말로 시쳇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모가지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다. 그런 얘기는 자주 하고 자주 듣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를 모가지에 피가 터질 정도로 외치다, 실컷 한번 외치다 죽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며 전 세계를 누비며 하루도 쉬지 않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제가 외치는 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 외치는데 제 목이 터질 정도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우리 원양수보원께 아주 바닷가 한 마리의 작은 이런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 탐방을 옵니다. 그래서 교단에 상관없이 많을 때는 매주 60, 70교회 이상이 찾아오시고요. 아무리 작아도 10개 남짓의 교회가 매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가실 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면 이 멀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짠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뭐하러 왔겠뇨?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질릴만도 한데 이 얘기는 질리지도 정말 저 이상 물리지도 않고요.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작은 촌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자들의 그런 순례지가 탐방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전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을 한번 싹 다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사람을 뽑는다면 무조건 그 세 사람 중에 한 놈은 나야. 내가 나머지 두 놈은 누군지 몰라. 아마 문재인일지 뭐 트럼프일지 모르겠고 하여튼 세 놈 중에 한 명은 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내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일 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 집회를 무려 50번도 넘게 참여하고 쫓아다닌 스토커 같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친해졌지만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집회 중에 한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바로 제가 계속 집회가 이어지니까 1년 전부터 기다렸던 집회를 못 가게 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저를 처음으로 찾아와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수술 끝나고 누워있는 저를 붙잡고 흔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회 좀 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 수술을 끝나고 누워있으면 수술은 잘 됐냐, 몸은 좀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수술 끝나서 누워있는 저를 붙잡고 자기 교회를 살려달라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꼬라지를 보라고 내가 누구를 살리게 생겼냐고. 지금 내가 당장 죽겠다고. 그리고 집회를 갈래도 무조건 1년 이상 기다려야 가지, 이렇게 무조건 이게 계속 집회가 다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바로 갈 수도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울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1년 기다리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성도가 30명을 넘지 못했던 그 작고 초라한 어려운 교회를 아들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다니면서 이끌고 오시면서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쇠락해서 지금은 남은 성도가 13명, 14명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이단의 제물로 빼앗길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제 소문을 듣고, 제가 집회한 교회들이 붕왕교회가 수백 개가 넘으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들으셨나 봐. 무조건 저를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저를 흔들면서 집회 좀 와달라는데, 마음은 딱한데 갈 수가 있어요.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정중하게 거절해서 보냈네. 그래도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사모님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사모님을 내 옆에 세워놓고 1시간 내내 사모님이 이렇게 1시간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눈물엔 좀 약하거든. 그래서 홀딱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또 돌려보냈어. 진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세 번째 또 찾아와. 야, 그분도 참 열정이 있더라고. 근데 세 번째 찾아왔는데 이번에 느낌이 달라. 두 번째까지는 막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 당당함이 느껴져.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함자가 혹시 안봉기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조금 있으면 전화 올 겁니다. 그래. 진짜 전화가 오는 거 아버지한테. 아들 웬만하면 그 교회 집회 좀 가주면 안 되겠냐. 내가 하도 부르자로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하는 건 다 해드리면서 사는데, 그래서 아버지 부탁 때문에 아버지 그럼 제가 입원 끝나고 이제 퇴원하면 바로 또 집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입원 중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럼 아버지 3일 집회는 불가하고 하루라도 그럼 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 부탁 때문에 그 교회를 실밥도 수술하고 실밥도 못 풀고 간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우리 아버지랑 그 목사님 아버지랑 신대원 동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족보를 파서 또 이런 걸 알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갔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실밥을 막 부여잡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하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수행하는 비서 2명이 내 다리를 잡아주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쏟아진 게 그 험한 예배당에 글쎄 9명이 앉아서 예배를 해요. 9명. 진짜 이대로 두었다가 이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가겠더라고요. 상황과 처지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무조건 외쳐버린 게, 내가 이 교회 어떻게든 3일 집회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처방받고 진통제를 씹어 먹어가면 3일 집회를 결국 끝내고요. 마지막 집회하고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렇게 집회를 끝났는데, 그렇게 3일 집회를 끝내고 바로 다음 주 주일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30명이 넘어오지 못했던 그 어렵고 초라한 교회가 지금 주일날이면 8명, 9명 모여서 소망 없이 드리던 그 예배 현장이 무려 집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날 72명이 앉아. 기적과 같은 일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와서 다 등록한 건 아니고 막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은혜 받은 그분들이 동네 경로당 마을에가 막 찾아가서 화투 치고 있는 할머니들 업어오고 막 보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 상황과 처지를 이겨내고 소망 없이 막 그 절망 가운데 패배감에 짓눌려 8명, 9명씩 맨날 즐거움 없이 드리던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예배당에 꽉 차니까 자기들 안에 막 기쁨을 맛보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생기고 불을 받은 그들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아. 제가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이렇게 끼쳐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태풍이 불고 있는데 우비를 뒤집어 쓰고 계란을 삶아서 나가서 길바닥에서 태풍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진이야. 일반적으로 태풍이 불면 집구석으로 들어가잖아. 그 태풍 속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눈물을 펑펑.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3번을 더 가드리고, 그 교회는요 그로부터 몇 달 만에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대충 앉혀놓은 그 할머니들이 아니라 진짜로 성도가 120명이 넘는 교회로 몇 달 만에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3놈 중에 한 놈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하고 손을 들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2놈은 찾았어. 이제 한 놈만 더 찾으면 돼요. 그 한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놈이 될지 한 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청년처럼 안 생겼는데 한 놈이 될지 한 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행복한 한 사람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 점밖에 안 되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삶이 대단해 보여도, 이 땅의 부귀명예 대단한 것 보여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일직선으로 그려보면 이 삶을 비중이 점도 안 돼요. 점도. 스티브 잡스처럼 살다가도 점이고, 이건희처럼 살아도 점이고, 저 길바닥 노숙자로 살아도 점이야.
근데 이 점밖에 안 되는 인생에 올인을 하며 구질구질하게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 굽신거리며 사는 이런 비굴한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시겠냐. 이번 큰 성회의 주제가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라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본부 측에 연락받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가 어찌 보면 가장 멋진 예배 한 모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서 40일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주야로 듣고 앉아있으면서도 한 놈도 나가서 그 입을 찢거나 도전하지 못한 채 그 얘기를 상황과 처지에 주저앉아 절망과 변명과 핑계의 바위뒤에 숨어앉아 오늘도 소망 없이 죽어가며 그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처참함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 한 명이 나가서, 다윗이라는 이 젊은이 하나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종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은요, 이 시대의 물질의 골리앗이, 상황의 골리앗이, 여러분의 처지의 골리앗이, 확률과 가능성의 골리앗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이제는 끝났다고 소망 없이 우리를 짓누리려 할 때,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 그 골리앗을 박살내야 할진데, 이 시대는 여전히 그 골리앗에 시대 앞에 짓눌리고 시대 앞에 절망해서 오늘도 골리앗과 싸울 시도조차,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의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세상 천지에 외치는 아름다운 입술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세상에서 왕따 소리 들으며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겠지만 왕따처럼 그 시간 그 자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 그 신앙의 야성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귀함과 어떤 지위를 누리는지 한번 세상 천지에 한번 보여주며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그 입술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점밖에 안 되는 인생, 2점 이쁜 점 되려고, 그죠? 2점 이쁘게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은 그 장관 일직석 가운데 점밖에 안 된 이 인생에 올인하면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대충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던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있던 이스라엘 민족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이 부족한 종 시골 촌놈 안우선 목사의 이 말씀과 설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이면 뭐해? 자기 힘으로 밥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그죠? 최고 권력? 여러분 권력이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고 장관직을 뗐다 붙이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권력, 영원할 줄 알았죠.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TV를 통해 보잖아. 곰탕이나 처먹고 앉았고. 여러분 인제 아는 거야 니들? 여긴 충청도 향후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구질구질한 인생에 여러분 올인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목적,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사용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목적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우리 신앙과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내 삶을 바치고 드려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에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모습이며 본질의 모습일진데, 그것이 흐트러져 지금은 야성이 다 사라지고 비실비실 나약해진 청년들의 사기 없는 이빨 빠진 사자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이상 뛰지 않는 사자들의 심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애석하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여리고 기도회와 잠실 특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뒤집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알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컬링, 사명의 그 사자의 심장이 벌떡벌떡 다시 뛰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그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올라오다가 말씀을 바꿔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다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택한 것은, 여러분, 빨간머리 앤 알아요? 빨간머리 앤? 그 동화책에 보면 빨간머리 앤에 보면 굉장히 멋진 대사들 많이 나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읽으면 더 깊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어린 왕자 같은 책들, 빨간머리 앤도 그래. 거기 보면 빨간머리 앤이 이런 얘기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을 벗어난, 때로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혹은 내가 실패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 뜻과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어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축복,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죠.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 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손바닥만한 시골 마을에서 목사들로 자라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목사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5살 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이름이 호성이라는 이쁜 이름 놔두고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들인 줄 알아. 5살 때도 어이 목사들, 7살 때도 어이 목사들, 10살 때도 저놈의 목사들. 그놈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나는 꿈에도 소원이 목회자 집안을 하루속히 도망치고 탈출하는 게 내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요. 이게 요즘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온 민족이 다 불신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눈알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 앞에 계신 분들 보세요. 내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그죠? 그래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저는 선생님들을 잃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기억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도시의 연합성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포스터가 도시에 싹 붙으면 그 포스터를 보고 가끔씩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30년 전 은사님들,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호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될 거라고 다 기억을 한다고. 그런데 포스터에 이렇게 목사가 됐을 거, 저를 기억한 선생님, 얼마 전에 저 청주에서 연합성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자기 제자가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백발의 노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선생님이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 출신 학교가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내 가슴팍을 치면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야.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떻게 판사가 안 되고 검사가 안 되고 목사가 돼서 왔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목사는 판사, 검사
한참 밑에 농사 다음이 목사래. 그러니까 인생 조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네가 이렇게 됐냐고.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내가 막 뭐라 제자가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건 보기 좋은 거라. 뭐가 잘 풀린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 외치니까 이미 수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저 구석쟁이에서 누가 엇박자로 옳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직업이나 직능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장래 희망을 쓰라고 그러면 장래 희망 칸에 내 친구들은 축구 선수, 뭐 우주인, 뭐 가수, 뭐 이런 거 대통령 이런 거 쓸 때 저는 항상 장래 희망이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 행복한 가정.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면 돼. 나는 뭘 해도 잘 살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내가 딱 결정하면 거기서 최고가 돼서 내 새끼만 챙기고 내 가족만 돌보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옛날에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정말 별의별 걸 다 해줘야 돼. 동네 사람들한테. 속 아픈데 목사를 왜 찾아? 속 아픈데 새벽에 막 사택문이 박살이. 나는 꿈에도 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속옷만 입고 누워있어 보는 게 소원이야. 시골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택문을 막 와락 열어. 새벽에 그 사택문을 막 부실 듯이 두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막 잠바 입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난 5살 때부터 궁금한 게 우리 아버지는 대관절 거기 가서 뭘 하다 오셨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하셨는가? 자기가 수의사요 뭐요? 어떻게 거길 뭐하러 가?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의사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목사님 누구 아버지 가시오. 그러면 알았시오. 그래서 장례식을 집전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거 싹 다 준비해 놓으면 예배만 드려주는 장례식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시체 수습부터 염까지 다 해야 됐다고. 염까지. 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목사 못했어.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는 저기 시골에 버스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 마을에 내가 이번에 공주 연합성에 인도하고 거기 이제 주최 측에서 금이 한양한다 거기 데려다 줘서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대. 전쟁이 있었다는 걸. 그건 좀 거짓말 같아.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시골에 아버지가 첫 목회지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막 한여름에 3일장 치르면 병풍대에다 시체 놓고 이렇게 3일장 치르면 3일을 못 가고 다 쌀이 썩고 막 물러져서 막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썩는 물이. 그걸 다 수습해서 염까지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수의사에 장의사에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대로 또 자식 없는 집에 자식대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그냥 내 새끼 잘 돌보며 살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신학교 안 가고 전 정치외교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10원 한 장도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제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다 붙어놓고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청주 인근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을 때라 이제 내가 생활비를 벌 수가 없잖아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데 생활비가 너무 서울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제가 그냥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수업료는 등록금은 다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모든 생활비는 용돈까지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면서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10원 한 장 이제 안 벌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진짜 빡센 인생이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또 떠났는데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거기다 IMF 터졌을 때라 환율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한국의 파운드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에서 200~300만 원을 지원받는 애들도 밥을 굶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 그래서 10원 한 장 안 받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지. 법에서 허용한 기준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몸이 쑤시기 시작하고
얼마나 아픈지 막 이 상처가, 이 통증이 막 배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난 이게 그냥 단순히 근육통이고 일을 많이 해서 생긴 그런 뭐 피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권면으로 학업을 그냥 중단한 채 한국으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의사들이 오진이 막 반복되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제 몸은 어느 순간 막 정말 완전히 모든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식물인간처럼 줄줄줄 실려다니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었냐고, 빨리 수술 먼저 들어가자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제서야 몇 달 만에 수술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냉정해 그래? 야, 너 젊었을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 니들. 사람이 배에 고름이 차면 죽어간다고 되게 눈알만 껌뻑껌뻑, 네 배지 내 배냐 막 이렇게.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야, 자 엔지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표현 좀 해보셔. 다시 한번. 예. 자 슬레이트 박스 하나 둘 셋.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는 뭐 아는 것처럼 그래,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빨리 수술 들어가자고.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 그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여기 소문 듣던 대로 여의도는 사랑이 많구나. 근데 배 안에 고름만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름이 몇 달 동안 장기들을 훼손시켜서 장기들은 이미 흐물흐물 다 녹아가지고요, 손만 대도 장이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고, 이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장의 구멍을 다 뚫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다 그냥 뚜껑을 닫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장이 다 터지니까 자기가 괜히 덤탱했을까봐 그냥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는데, 그냥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 옆구리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지금도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2m쯤 되는 고무튜브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구겨 넣는 거야. 그래서 한쪽 끝은 방광이 있는데 꼭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빼서 뚜껑을 닫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두꺼운 거즈를 항상 이렇게 이 옆구리에다 이렇게 차고 있으면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이걸 거즈를 바꾸려고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쏟아진다고. 이걸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이 되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무서웠던 게 물 한 잔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상태.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물을 울컥 삼키면 장이 툭 터지는 거예요. 장이 너무 약해서 물 한 모금만 꿀꺽 삼켜도 장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장이 약해져 있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받아내는 장 상태인데 밥을 먹겠어요? 미음을 먹겠어요? 고기를 먹겠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밥을 한 알도 못 먹고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 나중에 되니까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니까 해골만 그대로 남아. 뼈다귀에 살감만 붙어있는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장면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의사 선생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마지막 인사하라고. 나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지.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임종 예배를,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저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임종을 지키러 왔는데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아픈지. 내가 이렇게 침대 뼈다귀처럼 미라처럼 말라서 누워있는 내 침대를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슬픔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가 알겠더라고. 가슴이 철렁해.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 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 가리기 위해서 턱 밑까지 덮고 있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앙상한 뼈다귀가 진짜 미라처럼 해골바가지처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아들의 이 죽어가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갑자기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 착하, 착하. 그 강했던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나 그때 우리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어요. 연신 필름 한 통 다 쓰도록, 다 닳도록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아버지가 갑자기 그 카메라를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라나서 아멘 하고 막 이런 걸 표현을 못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고 끝으로 몰리니까 그 말씀이 막 너무 감사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너무 그냥 그게 살고 싶은 마음에 아멘 아멘, 그냥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나는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불도 못 끌어올릴 정도로 힘이 약해.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누운 채로 손이 벌벌 이만큼밖에 손이 안 올라가고,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술은 붙어가지고 반은 떨어지고 반은 이렇게 붙어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난 알겠더라고. 얼마 전에 기자가 와 인터뷰할 때 목사님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성공, 이 축복의 비결, 우리 다음 세대한테 남기고 싶은 축복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제가 두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하나는 감사다. 저는 감사 1등이에요. 저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감사, 무조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1등으로 해. 또 하나는 아멘이다. 난 이 아멘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상황과 처지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상황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때마다 난 아멘을 꼭 외쳤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비전, 사명, 소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막 아멘 외치는데 이 아멘 심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막 위로의 손길, 심의 손길이 확 오장육부를 만지시는데 내가 살 게 느껴지는 거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이고 의사 선생님도 절망하여 이제 끝났다고 했던 싸움인데 난 이상하게 살겠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몸에 막 얼마나 몸이 막 그냥 산뜻하고 가뿐한지 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 줄 알았어요. 긍정의 위약 효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어놓은 거제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기며 한 대밖에 쏟았더니 샌돌한 고름이 그 다음날부터 딱 떼는데 썩는 냄새가 유독스럽게 줄어서는 거예요. 냄새는 내 생각인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그 끈덕끈덕했던 노란 샌돌한 그 고름 색깔이 점점점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바뀌기 시작하고 맑아지고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약을 쓰고 치료법을 바꿔도 마르지 않고 계속 세워놨던 이 새노란 고름이 점점점 양이 줄더니 아무 이유 없이 글쎄 며칠 만에 갑자기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제 침상에 와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손을 벌벌 떠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제 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병원을 이렇게 걸어서 태어나는 기적 같은 날이 왔는데요. 저는 할렐루야. 그때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가는 날은 시체로나 송장으로 실려 나갈 거라고 했던 그 환자가 지발로 걸어서 나오는데,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됐으니까 하도 오랜만에 걸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누워서 실신할 듯 울고 계신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나오자 우리 어머니는 제 똥오줌을 받아냈다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똥오줌을 자식이 받아내도 부모 입장에 미안할 텐데, 저는 20대 중반에 여러분과 체험강성할 때 그 자존심 세고 승부욕 강했던 그 아들이 빼싹 말라 한 끼도 못 먹고 밥알 한 톨 못 삼키고 굶어 죽어가며 어머니가 대주는 소변통에 소변을 넣어야 되는 그 20대 중반의 그 아들의 입장은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 차라리 정신을 좀 잃었으면 좋겠는데 또 정신은 말짱해.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대주는 소변통에 소변을 넣을 때마다 진짜 솔직한 말씀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 그냥. 근데 나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는 거, 이것뿐이야. 그러면 눈물이 주룩주룩 쏴요. 눈물은 어떻게 흐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든 소리를 참아내고 어떻게든 흐느낌은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내 흐느껴 울면 우리 엄마가 더 아파하고 슬퍼할 걸 알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어떻게든 소리를 참아내면 우리 어머니가 오줌을 받아내는데, 나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줌 한 번 눌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어머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며 울어야 됐던 이 생지옥과 같은 날이 끝나고,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죽는다 했던 그 아들이, 제가 임종 예배를 7번이나 드리고 위기 때마다 그 아들이 걸어서 나오자 우리 어머니는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누워서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다,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다, 막 그냥 실시달도 울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고 병원을 나오는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나요. 햇빛이 고소해.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한참 못 쐬면 햇빛이 고파요. 햇빛이 맛있어요, 진짜로.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막 땅만 봐도 눈물이 나고, 걸어만 가도 행복해. 걸어만 가도, 걷기만 해도, 이렇게 걸어만 가도. 여러분, 걷다가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내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그때 신학교 들어가는 건 이제 문제도 아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위해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제 신학교는 문제가 아니라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다. 불구덩이라도. 목사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순교라도 해드리겠더라고. 그래서 막 이 기쁨과 은혜와 행복함과 이 감사가 얼마나 막 그냥 하늘을 찌를 듯 막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줄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을 살까. 근데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 유통기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몸이 건강이 딱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뜨르르 다 되니까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모까지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가서 하마터면 나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해 아찔한 거야. 근데 신학교 가기 싫어서, 또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또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야, 뭘 쓰레기 쳐다보도 그래. 지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 씨 있지,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난 지가 목회하면서 그분을 한 번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다.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이 배은망덕하고 싸가지 없는 이런 화장실 들어갈 때다라고 나갈 때다라고 이런 나쁜 놈,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버려도 죽여도 할 말 없는 이 배은망덕한 놈을 오히려 내치고 버리긴커녕 오히려 저를 확 끌어나 만나주시는데, 저 일본 땅에서 유학 시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진짜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드리는 예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변화되는 게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이, 이거 내가 옛날에 알았던 찬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찬송가가 그렇게 좋고 예배가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도 그렇죠? 예배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샘플이에요. 샘플. 이 땅에 천국의 샘플이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원래 예정했던 설교보다 좀 더 내가 설교를 좀 오래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면 예정된 시간이 벌써 끝나야 돼. 난 예배는 끼렀으면 좋겠어. 막 옛날에 막 그때 은혜를 받으니까 막 예배가 빨리 끝날까 하고 겁나.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진짜로 내 안에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 예배가 행복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예배가 행복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 정도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보면 여기 시골에서 온 놈이 나 다르구나.
시간관념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권면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천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가 아니라 싹 다 예배예요. 천국은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여기서 이 2시간도 지루하면 어떻게, 너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지옥일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 다. 찬송가도 그래. 찬송가도 꼭 4절만 있나 5절도 있고 3절도 있는 거지. 어쩌다 5절짜리 2번 연속해서 부르면 어떤 놈이 5절까지 만들고 절제를 못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막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유학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아르바이트 하랴 또 공부하랴 물에 젖은 손뭉탱이처럼 밤 12시 넘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놓고도 새벽 5시 이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억지로 꾸역꾸역 막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하고 막 가슴이 설레는지. 나는 한참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시밖에 안 됐고, 또 한참 잔 것 같은데 2시 반밖에 안 되고 그러더라니까. 자기들은 그게 문제잖아. 깜빡해. 엄마 7시 반이다. 그죠? 특세 시간에, 특세 기간에. 알람 들었는데 10분 엄마 8시다, 8시. 회사도 듣고 그러잖아. 너무 구체적인가? 나는 그럼 4시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그냥 2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요. 여러분 일본에 그 새벽기도 드리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드릴 수 있지만 한인교회만 새벽기도를 드리니까 한인교회 중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40-50분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도 가는 거야. 그런데도 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차량 운행 이런 거 없이 1시간 정도 걸어서 예배 오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대선배님들의 신앙이었고 야성이었어요. 이 시대가 그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의도 순복교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불모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당연히 예배 드리러 1시간 2시간은 10리 20리는 당연히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너무 완벽한 조건을 추구해요.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나한테 맞춰줘야 겨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나약한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환경 처지에서도 예배와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진짜 멋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그러지는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그 대단, 그 열정보다, 믿음의 야성보다 지금 몇 배로 더 강해도 이 시대를 살아갈까, 이 시대를 버텨낼까 말까 한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야성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가운데, 우리 청년들, 이 젊은이들의 이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신앙의 야성의 눈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성들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우리 교회 잠깐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시골에 그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 리단의 시골 마을에는 청년들이 잘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여기 교회 청년 또 청년부에 다니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울산에 내려오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은 거기는 복음화율이 2.4%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교회 다니면 엄마 아버지한테 핍박을 당하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어려서 주일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엄마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요즘 애들은 엄마가 깨워서 막 그냥 얼르고 달래고 용돈 줘서 데리고 나서 겨우 앉혀놓으면 이제라고 안 해. 그것도 예배라고. 그거 앉았다 가면 예배라고.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엄마 아빠 그러는데, 요즘 애들 다 그렇대. 난 제일 듣기 싫으니까 그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건 불신의 얘기예요. 불신. 믿음은 뭔지 알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정체성은요 충돌이고 저항이에요. 하지만 죽음의 정체성은 그냥 휩쓸림이고 떠밀림이에요. 큰 몇 톤이 되는 통나무도 여러분 강물에 띄워놓으면 그냥 떠내려 간다고. 그냥 물살대로 떠내려 간다고. 근데
통나무에 비하면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2cm밖에 안 되는 송사리, 살아있는 송사리, 이 코딱지 같은 심장만 거기서 팔딱팔딱 뛰어도 절대로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 물살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든 그 물살을 막 버티고 받아내고 막 대가리가 깨질 정도로 그냥 버텨낸다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살아있으면 저항하고 충돌하는 거. 여러분이 시대를 따라, 대세를 따라, 유행을 따라, 친구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관계 따라, 상황 따라, 확률 따라, 이런 가능성 따라 흘러가는 건 이건 죽은 거야. 다 그렇긴 뭐가 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걸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충돌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비 온다. 아, 비 오니까 어때? 비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걸 충돌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축구 봐야 된다, 축구 봐야 된다고. 그래서 몇 대 몇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 가끔씩 가다 보면 쫙 죽여버린다. 축구를 해도 나오는, 결승전을 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 가서 텔레비 보고 있겠지. 여러분들 그래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경상도 말로 그래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 만나서, 물론 할 일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고, 그죠? 이런 신앙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의 정체지. 이렇게 하면 절로 떠들어, 이렇게 하면 절로. 여러분, 요즘 시대, 요즘 청년들 다 그래요.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 교회 집회를 가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갔더니 내가 실망, 대실망. 예배가 아니야.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 따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게 신앙이라.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제가 그래서 예배 집회 인도하다가 3일 집회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져서. 이 시대 이 신앙의 본성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물려준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계승해서 정말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찍고 여러분 사자처럼 이 시대를 정복하고 표하는 멋진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막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 회복되니까 막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제가 삼성하고 대우라는 두 기업에서 이제 총괄본부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스카우트제를 받는데 제가 특별한 이제 조건으로 경쟁적으로 대우하고 삼성에서 이제 스카웃을 하시다가 삼성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제가 삼성하고 딱 계약을 하고 돌아와서 하숙집에서 샤워를 하고 딱 누웠는데 그때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다시 배가 싹 아픈 거예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랬다가 그 배가 막 아싸라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집회는 이런 거 3번 더 나와. 참 졸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900몇십 회 집회했는데 6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7번째 희생자가 여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옆에 조는 거 있으면 깨워. 예. 앞으로 3번 더 나온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 막 이렇게 아프고 아싸라게 아프면 낫겠는데 막 그게 막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죠.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막 배가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배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 한번 경험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엄청 기분이 이상해요. 아픈 건 아닌데 기습이, 근데 그 느낌이 다 그날부터 나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내가 세상제에 받아서 좀 찜찜해 죽겠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병원에,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오사카 의원을 하고 계셔서 거기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데 기가 막히게 결과 나오는 게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정상치의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큰 병으로 가자고 그래서 교화병이라는 큰 종합병으로 이송이 돼서 5개과 원장이 붙어서 제 병명을 찾고자 했지만 알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당신 뱃속에 이유 없이 고름이 차들어가 장기를 훼손시키고 있어서 빨리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소름이 돋게도 내가 2년 전 수술 받았던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증상으로 이유도 없이 고름이 차서 또 장기가 훼손돼서 일본의 수술방으로 또 실려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두려움이 딱 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두려움이 딱 드는데 그렇다고 주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난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
안 하자니 무섭고 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따 기도 시간 드리면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때는 전 주야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아버지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했고요. 의학 수치에서 의학적으로는 죽음인데 극적으로 다시 눈을 떠서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면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이제 이 인생 바친다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도 목사를 시켜야 합니까?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 많아요. 쟤들 좀 데려가요. 또 걔들은 또 가려면 막으신데 신학교만 가려면 불이 나고 뭐 물이 막 그래 쟤들 좀 데려가지. 하나님 묻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회를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알려달라고. 내 목회의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목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명을 이뤄내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간절히 매일 밤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세 가지 비전을 주시는 게,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인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해주는 힐링처치, 병원 같은 교회, 위로하는 목회를 꿈꾸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미약하게나마 제가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 나같이 초라하고 작은 놈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퇴원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만류 뿌리치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뤄드릴까? 암만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려운데 1번은 조금 쉽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감리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실은요, 다른 교단에 큰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이제 많이 받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으로 와달라고. 특히 이제 합동 측에서 장로교단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뭐 성결교단 뭐 이런 데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한 2,000명 되는 출석하는 교회, 얼마 전에 한 4,000명 넘는 교회 오면 제가 이제 거절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안 목사님, 왜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그랬니? 우리 합동으로 오지? 우리 고신으로 오지? 우리 성결교로 오지? 왜 하필 순복음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내가 똑같이 대답하는 게,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내가 가장 부딪히고 내가 꺼려했던. 왜 그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서 막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얘기 짓거리면 막 말도 섞기도 싫을 정도로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제 아무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성령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데, 내 목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 한 분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내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분의 설교 중에 갑자기 설교 독중에 그분이 말씀을 중단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오늘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순복음교인들이 이단 시대일 때 자기 마을로 순복음교인들, 오순절 이 교인들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돌로 다 쳐가지고 피투성이를 해서 내쫓았대.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 사단 새끼들이 들어왔다고. 자기 엄마 아빠도 돌을 던졌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들한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목회 사역 현장에서 그분들과 협력하며 교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막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자꾸 찔린다고. 그걸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우는데, 내가 그날 무너진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에, 나는 손에 든 뭐 보이는 돌을 던진 적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른 성령운동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고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던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내가 심장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제가 무릎을 팍 꿇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들어, 회개 금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내가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운동,
또 순복음교단의 이 명성을 떨치는데 저를 좀 사용해 주시고, 또한 저처럼 교단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목회자로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일주일 금식 기도 끝에 허락을 득하고, 저는요 한 번도 순복음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냥 순복음 와서 신앙만 하고 목사 연수만 거기서 딱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꾼다는 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더만요.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정말 보수적. 걷다가 예배는 경건주의, 아니 이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정도예요. 예배에서 차려 웃지 마라, 이씨. 아멘도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눈알도 흘리지 마라.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조용한 교회. 난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편했다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또 보수적이고 정적인데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충남 서천이야. 거기서 나고 자라고 목회도 충청도에서만 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느려. 또 이게 또 큰 문제예요.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늘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거든. 주의 보여 이러면서 눈인사를 다 해. 우리 성도들 200명과 눈인사가 다 까요. 한 소절이면 농력이 또다. 왜 안 하냐 이거. 옆에 출석 체크도 다 끝나. 요 한 절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나는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서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것들이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 난 찬송가 원래 이런 줄 알았다가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학교에서 신대원 성들하고 함께 드린 채플 시간, 이게 내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뜨겁기가 막, 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 채플실에 문을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데 순복음 얼마나 뜨거워요. 나 요즘에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순복음이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정환은 볼 찰 때가 제일 멋있었어. 그냥 야생마처럼 그냥 머리를 휘달며 부산 대우 르알즈 시미즈 에스펄스 그냥 막 있을 때 막 얼마나 멋있었다. 나 개보러 막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내가 한일전 할 때 요코하마 도쿄 국립경기장 거기 혼자 안정환 레프리카 있고 혼자 빨간색 울트라 니폰 3만 명한테 둘러싸여서 나 하이바로 맞았다. 여기 그래서 막 때려. 야, 일본 놈들 대단해. 하이바로 때려야 돼, 하이바로. 그래서 그때 벗고 왔다, 야. 근데 요즘에 나와서 막 냉장고, 막 이런 거. 사람 드릭드릭 쪄가지고 막 그래, 나 가슴이 아파. 우주원은 막 코트를 누비며 3점 슛을 날 때가 제일 멋있었어. 지금 막 대출 광고 찍고 막 그러면 나 가슴이 아파.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그때 행복은 없더라고. 여러분, 가장 멋있는 거예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멋있어. 순복음은 뜨거운 성령 운동 가운데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 멋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막 처음에는 내가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문을 열었더니 글쎄 막 박수를 치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막 이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몇 달은 도망치고 다녔어요. 지금이야 제가 거의 교수로 있고 또 뭐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됐으니 참 기가 막힌 기적인데 그때 좀 무섭더라고. 걷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맨 모르는 찬송만 불러.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그런지 막 다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나 이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가사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주의 보혈,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막 찬송가를 어떻게 빨리 부르는지 내가 오늘 날 자존심이 확 상하. 내가 언제까지 이걸 못 따라 부르고 이러고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찬송가만큼 무조건 완창하여 바치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순교할 뻔했어 진짜.
마지막 한 소절 남겨, 끝 소절 남겨놓고 내가 막 이미 숨이 넘어가는데 내 눈아래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막 입신 직전 단계지. 입신 직전.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호성 장하다 장하다. 잘했어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 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아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박자가 우리 순복음교단은 보통 빠르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지를 따라 충청도에서만 내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지도 가보지 않았던 이 울산 땅에 머물고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는요 강의 중에 들어오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우리 순복음의 자긍심을 이렇게 고취시키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 교단 손가락질 2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교계 장자교단 3, 4대 교단을 우뚝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이제 교단이 되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도 우리 교단에서 나왔고 각 지역마다 가보면 가장 큰 이제 대형 성전들이 가장 큰 교회들이 랜드마크처럼 우리 순복음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전국팔도 집회 다 가보니까 그렇대요.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조영규 목사님 제자분들 가면 다 지금 막 몇천 명, 만명 교회로 다 그 지역을 다 이제 딱 장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툭 던진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울산은 어찌 이렇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영규 목사님의 고향이 있기도 한데 어찌 이렇게 안 되는지. 다른 데는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서 개척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몇천 명, 만 명으로 이렇게 막 부흥해 있는데 우리 순복음도 한 500여 명, 한 30몇 년 전에 모아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건물까지 여의도에서 다 지어주시고 울산의 가장 노른자의 핵심 땅에 이제 개척을 해주셨는데 지금 30몇 년 흐른 동안 그 500명이 지금 아예 200명, 300명으로 오히려 줄어있을 정도로 다른 데는 몇천 명, 만 명으로 부흥해 있을 때 울산은 그렇게 어려워요. 울산광역시는 120만 그런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 지방에가 안 나요. 전체 광역시 안에 8, 9개밖에 없어요, 순복음이. 그 정도로 순복음이 아직도 막 터부 시대고 이단 시대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얘기 한마디에 내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증명하는 건데 내가 순복음교단 왔으니 어영부영 있다 가지 말고 누구도 꺼려하고 가지 않으려는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한번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한번 증명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에 강의 끝나자마자 총회회관에 전화해서 또 시간 끌면 내가 비겁해질 거 알고 있으니까 강의 끝나자마자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 지금 당장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가장 어렵고 힘든데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미답지였으면 좋겠으면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몇 주 만에 연락이 왔는데 경상 동지방이라고 그 울산의 그 정말 가장 어려운 울산 광역시 갖고 지방에 하나가 안 만들어지니까 울산, 울주, 경주, 포항, 울진까지 싹 합쳐서 겨우 30개 교회가 모여서 한 개 지방회가 된 가장 열악한 그 지방에 경상도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글로 가라는 거. 온양시.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도 온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망교회예요. 거기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2개나 있고 전체 연합이 한 50개 교회 모이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발을 붙이지 못한 지금도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막 부르는 그런 아주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는 순복음의 미답지. 거기에 난 최초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최초라는 말에 그냥 심장이 뛰어서 바로 그냥 모든 거 정리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가능성, 확률, 내 기호, 취향, 감정, 관계 따위가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심장 소리,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나침판 삼아서 무작정 그냥 내려온 게 벌써 13년. 내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혼자 무릎 꿇고 삽자루 꿇고 엉엉 울면서
그 땅을 바쳐드린 게 우리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내려가니까요 만만치 않다. 나는 하나님 얼마나 이쁘실까. 내가 그저 다른 사람들은 더 확률 높은데 가능성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많은 곳 찾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고 하니 내가 봐도 내가 이쁘겠더라고.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난 하나님이 가자마자 막 엄청나게 역사를 해주실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녹록지 않다. 가보니까 난 한 번도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해도 울산 땅에 딱 가봤더니 정서적으로 안 맞아. 왜냐면 난 충청도에서만 살아가지고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질 따라 충청도에서 살아가지고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약간 안 맞는 게 경상도는 너무 직설적이야. 면전에 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막 이런 막 못 받아들여. 충청도는 자기 마음의 속내를 절대로 그냥 얘기하지 않거든. 여기 오늘 밤에 뭐 여리고 기도회 갈겨? 그럼 충청도 사람들 어째 갈겨 안 갈겨? 그럼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안 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몸을 베베 꼬든가 땅을 파든가 괜히 날씨 얘기를 괜히 해요. 오늘따라 어찌 이렇게 날씨가 지랄이야 이러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다가 여러분 경상도는 보구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경상도 보구마을이 10% 넘는 곳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10%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10%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3% 미만 지역이 질비예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2.6%, 2.3%, 우리 동네도 2.4%밖에 안 되는 그 가장 열악한 보구마을. 거기 울산 땅은 또 귀신, 미신, 불기가 찌들어 있는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마크가 3마리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든. 첫 번째 선은 태화사를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 두 번째 선은 처용이라는 귀신 한 마리, 요 세 번째 선은 동해바다 지킨 용왕신 한 마리. 요 빨간 동그라미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게 여의주래. 정말 유치뽕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5대 광역도시의 얼굴을 3마리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들 수 있는 용감한 동네는 거기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낙선운동 들어가고 정치인생 끝납니다. 그래도 울산은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지.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울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위의 시골 마을,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까지 가려면 뭐 40분, 1시간씩 걸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우리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호미곶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거기 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는데 어머 간절 어떻게 알아? 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지만 나도 또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다 알잖아. 맞아, 간절구 거기가 우리 동네. 그 시골 동네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거기가 우리 동네예요. 그 시골 마을에 뱃사람들 많고요. 얼마나 거친 정서에 새로움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곳에 혼자서 생개척을,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가서 생개척을 했더니 사람들이 혀를 찹디다. 혀를 차면 저거 몇 달이나 버티나 보제. 처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실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막 기대에 차서 딱 일어났더니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예배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나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이라도 하고 개척을 하는 건데 난 그날 마누라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걷다가 맨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황과 처지는 거기를 떠나가. 제가 지금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내가 여기를 떠날 이유를 찾자면 하루에도 200개도 더 찾는다.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물로, 제가 무릎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5년 전부터 연골주사를 맞을 정도로 매일 금식하고 매달려 그냥 무릎으로, 내가 무릎 꿇는 목사예요. 별명이. 기도도 많이 해서 무릎 꿇는 목사지만 또 안 되면 전도할 때 내가 요 몇 달 이렇게 바쁜데도 전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나 전국 팔도 돌다가 토요일 새벽에만 잠깐 들어갔다가 또 방송하고 줄에 쓰고 막 그러면 주일날 또 다시 나와. 우리 동네 있을 시간도 없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이번 달 저번 달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했을걸. 가면 이 바쁜데도 가가지고 길바닥에 무릎 꿇어요. 그냥 한 번만 나와달라고.
무릎도 한 번 꿇을 때가 어렵지. 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가지고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뭘 드리면 될까요? 근데 갑자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한 명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존심이요. 내가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목회할 때 처음 꿇어. 그래서 내가 17년 동안 교회를 그 군대 선임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별명이 피바다래. 그렇게 때린대. 그리고 주일 종교 행사만 가면 주일 맨 앞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와서 또 때린대. 그래서 그 새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 17년 된 그분한테 내가 길바닥에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왜 전도사님 뭐가 잘못했냐? 이게 다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했다 했더니 지금까지 한 명도 이 얘기를 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것도 전도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때 우리 교회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무릎 꿇으니까 무릎도 한 번 꿇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꿇다 보니까 요즘에 막 꿇어. 500원만 주면 꿇어. 내가 막 야 1000원만 줘야 돼. 2번 꿇을게 내가.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2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상황과 처지만 따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오늘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정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요 내가 가서 하겠다고 유학 갈 때마다 승승자고 대기업 들어가고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었다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계획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일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막히고 그것이 끊기고 그것이 거절당할 때가 있고 아니 오히려 당신에게 일부러 한번 놔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를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최종 결정과 선택의 그 마지막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하나 고를래도 얼마나는 고려의 대상이 있어요. 금전적인 분도 따져봐야 되고 거리상도 따져봐야 되고 내 사상이나 이념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때 친밀한 관계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애들 교육 환경도 따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AB를 갈등하다가 그 마지막 그래도 이것 때문에 A지 라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에는 그 마지막 최종 권위 그 마지막 여러분의 결정의 권위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내 허접한 생각과 계획이 깨져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대기업, 내가 생각하는 스펙 따위, 내가 생각하는 돈 몇 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으라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선택해라, 신앙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있고 뜨거운 척해도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보면 남자들은 직장 고를 때 보면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래. 여러분 그 인생의 최종 권위 결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이 결정이 내 생각과 내 허접한 이런 마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심장이 다시 사자처럼 펄떡펄떡 뛰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린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처지, 환경, 가능성, 확률 모든 것이 다 허접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하나 때문에 오늘도 전진하여 골리앗을 박살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그 모든 대적과 원수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막힘과 도전들을 이번에는 타협하고 대충 오늘도 무릎 꿇고 고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사자들은 절대로 썩은 고기 안 먹어요. 훔친 고기 안 먹어. 자기가 딱 움킨 신선한 고기 아니면 다른 건 거들떠도 안 보다. 여러분들은 사자예요. 사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나 새끼. 생긴 것도 그 새끼들은 막 썩은 거든 주순 거든 훔친 거든 막 처먹고 배만 부르면 된다고.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갓 잡은 신선한 고기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세상의 타협과 유혹 거들떠도 안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젊은 사자들에서 이 시대에 굽실굽실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고 시대를 오직 꾸중하는 사자후를 바라는 멋진 청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내 생각과 길이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내 계획과 내 예상과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완전함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죄악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길이 완전함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